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작은 자에게 뭐예요? 천명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다. 그리고 참 약해요. 상한 갈대처럼 그냥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것이죠. 세상 것 갖고는 세상 못 살려요.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능력 있고 첨단 과학이라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대신 독생자를 주시고 그 복음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도록 그걸 응답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이제 렘넌트고 전도자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플랫폼이 된다. 물론 받아갖고 금방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선물을 주신 자만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 복음 깨닫고 가졌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 가지기만 하면 뭐예요? 그거 있다고 자랑만 하면 뭐예요? 그걸 내 것으로 삼고 그걸 우리 삶으로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 응답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명자들이 복음도 알지만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받았다고 입으로 막 자랑하고 간증도 하고 전달도 하겠죠. 근데요, 진짜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들은 작은 자인데 천명을 이루어요. 약한 자인데 강국을 이루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죠. 물론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 천명을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요. 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렘넌트들이 진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먼저 우리 렘넌트나 특별히 우리 전도자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 우리 육신 또 우리 그 하는 일들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육신이 약해요.
하는 일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워요. 네가 뭘 하냐, 그 모양 그 꼴로 뭐 하겠냐, 무시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또 애들들만 보면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놈들이 판단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없어, 나는 부모도 세상도 배경이 없어. 자꾸 자기를 포기해. 그런데 육신과 이런 세상 것은 약한 자요, 작은 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이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남들을 그렇게도 보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나중에 우울증이 막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 이게 눈에 보이고 사람들한테 나타나. 그러나 속에 있는 영적인 이 존재, 영적인 사실은 안 드러나요. 숨겨져 있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영적 사실을 본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그들, 복음 희미한 그들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약한 자고 작은 자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아야 해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어른들이 아이를 볼 때도, 나타난 현상도 보지만 나타나지 않는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사고를 치고 일탈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감옥에 가고 신문나고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서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러한 뭐 불신자나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한대의 영적 세력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 아닙니까? 이 세력이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 잡고 있다. 뭐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미신, 조상들한테 막 제사 드리고 나무한테 가서 빌고 돌멩이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지식이 발달하죠. 경제 발달하죠. 과학이 발달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특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주팔자, 미신, 그런 종교 여기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무한대 영적 세력들이 사람과 세상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접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주 거짓되고 아주 미개하고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종교단체들이 세상을 막 다 잡고 있다니까요. 지식인들이, 교수들이 그 속에 막 다 빠져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식이 딱 빠져요. 왜냐? 아무리 해봐도 자기 만족이 없거든요.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교 세력들이 와서 접근해서요,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이 세계를 얘기하면 거기 쏙 빠져버려요. 자기가 다 안다고 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세계를 얘기하면요, 거기 쏙 빠져버린다니까요. 이 접신하는 거예요. 명상. 우리가 예서로 알아서는 안 돼요. 명상.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휘어잡고 있는지. 이걸 절간에서 활용을 하죠. 템플스테이.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아예 그 학교의 특별활동으로 이 집단으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가더라고요. 그 학년 아이들이 거의 전체가 한 일주일 동안 템플스테이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 생활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이든지 조현병이든지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데리고 한 일주일 동안 그 명상 속에 다 들어가도록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도록 만들어. 근데 거기 갔다 온 아이들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방송에 나와서 그 경험 얘기, 체험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더라니까. 너무 좋아. 당장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속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생긴다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것을 쌓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요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맛들이면 못 빠져나와야죠. 근데 세상은요, 지금 이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유명인사들, 세계적인 인물들, 정말 뭔가 세상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들, 이 속에 다 빠져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무한대의 영적 응답을 꼭 받도록,
이것이 바로 묵상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24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가 되는 사람들, 자, 이러한 명상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절간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호화롭고 즐겁고,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너무 좋은 세상인데요, 그 속에 들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세상 몰라서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인간들이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사실을 그들이 체험한다니까요. 신비하다니까요. 틀렸는데, 거짓된 것인데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못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붙잡혀서 못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문제 걸리면 세상 적응을 못 해요. 아무리 예쁜 여자 갖다 대줘도요, 결혼 생활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집 갖다 지어놓고 거기 살아라고 해도요, 거기 못 살고 또 산속으로 기어 들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영적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다 체험하더라고요.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뭐 지식인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든지요, 그 맛을 보면 이 속에 다 빠져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무한대 영적인 세계, 이것을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누려. 그것도 어느 정도냐? 예배 때만이 아니고, 특별히 기도할 때만 아니고, 부흥 집회 때 막 열광적으로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때는 사람들이 황홀골에 빠져요. 끝나고 나면 현실은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응? 가정에 들어가면 막 이런저런 일들, 동네 나가면 뭐 이런저런 막 부딪히는 얼마나,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24시. 이런 세상을 꼭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393 숫자를 표현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맨몸인데, 옆에서 누가, 물론 아리스타고가 돕지만은, 그 돕는 것 갖고 어떻게 충족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그렇고, 풍랑 중에 뱃속에서도 그렇고, 로마에 가서도 그렇고요. 그냥 맨몸이잖아요. 무슨 뭐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갖고 준비했나? 누가 소스를 제공해 줘서 막 그거 참고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들었던 복음도 있고, 받은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고, 누림도 있어서 하겠지만, 그 모든 복음과 그 체험과 누림과 그 응답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책에 글에 막 다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자신의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여기 393이지만은
사실상 5가지예요. 유일성의 복음이야. 성삼위 하나님이야. 하늘보좌의 축복이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237 나라 5천 종족이야. 이게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담아지고 여기에서 계속 응답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내 마음, 내 몸, 영혼 이 속에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237만 5천 종족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플랫폼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외에는 다 버리셔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어떤 이 바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또 미술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해서, 모두 다 좋은 것들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도 다 버려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거 다 버려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 그랬더니 그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복음으로 무한한 영적인 세계,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다 와.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이것을 24시 풍성하게 누리는데요. 바울에게 모든 사람,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세상 것 갖고는 세상을 못 살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요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어디에요?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 당신의 모든 걸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무한대의 영적 세계 이걸로 다 담아주시고 그걸 24시 누리면 25시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영원한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플랫폼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게 해줘요.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 통로가 기도, 묵상이라고.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마음과 몸과 영혼을 한 5분 동안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냥 내놓으라니까요. 다 오픈시켜. 그러면 우리 하나님 거기다가 당신의 모든 걸 다 담아주세요. 다 담아주신다. 자, 이게요, 얼마나 큰 응답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야. 그러면 내 자신이 새롭게 편집돼요. 분명히 나와 나의 미래가요 다 설계된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요 완전히 디자인 된 말이에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작은 자요, 약한 자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면장이, 무슨 뭐 이 동네 이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받아. 그러려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 주셨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무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상태가 병들었던지,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던지, 이 여러분들 영혼이 막 망가져 갖고 막 너무 이게 참 비참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유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다니까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러면요 여기에 393의 모든 걸 다 담아주세요. 이건 비밀이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기 기준, 자기 이 어떤 경험, 자기 이 수준으로 그걸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 상식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 듣고 있어도요, 아 그렇구나 알고 있는데 뭐가 아까 했던 대로 기도가 안 되면 알고 있는 것으로 지나가. 그런데 이걸 기도할 때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묵상되어질 때 이 모든 것 내게 다 와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 말이야.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때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응답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 렘넌트들, 7 렘넌트들 보세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위기 속으로, 절망 속으로 다 들어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요, 포로 잡혀가고요, 속국으로 집에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속국된 상태에서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가득하고 말이야. 충만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그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런 나라, 강대국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진짜 이 플랫폼의 축복을 꼭 받으세요. 누리시라.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 만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파수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렘넌트를 가진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딱 담았어요. 사실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조금 어설프고 서툴지만은 그래도 요셉에게 야곱이 이 언약을 전달했어. 그 가정 구성하고 사업하고 관계를 이루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 가정 가문에 전달되는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고 제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이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이고 무조건 사랑하고 또 건강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책임의식에서 넘어서야 돼요. 이 아이에게 진짜 일생의 복음이 가긴 뿌리쳐질도록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요걸 다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요게벳이 그 아들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세에게요 이걸 제대로 다 전달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다 죽이는 그 위기 시대에 모세를 낳았다고 말해요. 그때 태어난 아들은 진짜 불행한 자들이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 다 불행한 자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요게벳이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모세에게 딱 전달했어. 그러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한나가 누구 사무엘에 이것을 딱 전달해.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이걸 전달해. 아니 이미 아들들
다 전쟁터에 보냈는데 하나만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알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다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이새는 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절망이고 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이새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진짜 올바른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복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돼. 참 어마어마한 요 영적 세계, 그것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응답되도록 중심으로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지. 그런 하나님 아니면 우리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귀신들, 세상 종교인들 얼마나 많이 응답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런데 우리는요, 참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요걸 알기 때문에 요 응답 누리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제대로 불렀어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소리 안 들으세요? 정말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가 24시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가 마음과 뭔가 영혼을 막 내놓고 하나님 주세요 고함질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 모든 걸 막 주시고 싶어서 이거 막 여러분들이 깨닫고 응답을 막 누리게 하려고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 못 깨달아 막 사건 문제를 터뜨려서요, 이걸 깨닫도록 하고 응답받도록 얼마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애타시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은 삼촌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상으로 가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진짜 우리 자녀들 아까 얘기한 대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수준 이하하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도 복음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으로는 이런 진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기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적고도 있지만은 모세가 나라의 지도자잖아요. 민족을 책임진 지도자에게 이드로가 중요한 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래도 진짜 우리 후대들이나 다른 아이들이나 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줘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타락했지만은요, 그래도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오바댜가 이기 있는 100명의 선자들을 숨겨서 보호하고 먹을 것만 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방의 신하로서 그런 위기 시대에 어떻게 언약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이 선지 생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사명감 갖고 후대들이나 또 이 지도자들이나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달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딱 붙잡고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건 확정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뜻을 정할 수가 있죠.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8장 4절에서 19장 8절에서 진짜의 회당 중심으로, 단순히 뭐 어린아이들 또 후대들을 데려다 훈련시키고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무한대 영적인 세계를 그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7명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nobody, nothing, 정말로 이 절망적이고 완전히 위기 가운데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피하지도 않았어. 도망가지도 않았어. 겁내지도 않았어. 오히려 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갔어.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 그 응답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살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진짜 이 플랫폼, 저는 참 어느 정도 이런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이다, 맞구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다 담아주. 그러면 내 상태에 따라서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그것이 들어오고 은혜 못 받으면 이게 빠져나오고, 절대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내가 내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보좌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면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보좌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왔다 갔다가 아니라 거기에 왕국을 건설해 놓고 왕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세계를 보좌화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사단이 절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나중에 사단이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종말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의 모가지를 끌고 너는 세상에서 이제 그만 살고 지옥불에 들어가라, 모가지 끌고 들어가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 왜? 전 세계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 그가 있을 곳은 지옥밖에 없어.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다 보고 있거든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그 보좌화돼서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그걸 전달하는 증인이라. 나는 플랫폼입니다, 확신 가졌어요. 그러면서 묵상 속에서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것 다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시라. 진짜요. 5분만 집중해서 묵상하면 이게요,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쳐. 그것이 24시 계속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며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천하만민이 이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다 찾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받은 증인으로 앞서가게 하시며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